할렐루야. 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특별한 만남을 많이 기대하며 살아가죠. 지금 오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함께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한 만남을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특별한 만남이라는 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도 이제 수십 명과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만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만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오는 주님과의 만남이 나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만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한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그들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와 있는 그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을 세 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사람의 마음속에 들은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온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나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적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병고침의 능력, 기적의 능력, 치유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께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 때문에 그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서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은 그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주님의 주변에 존재했던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많이,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옆에서 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였지만 그들이 일어나게 됐거나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만남과 교제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 사실은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찾아왔던 이들,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 어떠한 만남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어가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만남을 이루고자 한다면, 나와 주님이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자 한다면 오늘 과연 이 무리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점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우리에 모였던 사람들, 주변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났겠죠. 이런저런 소문이 났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도 했지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만남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병고침을 행하셨죠. 그 주변에 늘 병자와 함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병고침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자기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병고침을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와 복음을 함께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소문이 났을 텐데 그 소문의 근원지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유독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병이 고쳐짐을 받자 또다시 흩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소문을 냈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던 소문의 근원지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병고침을 받고 나서 혹은 병고침을 행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를 어떠한 말을 먼저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 사람에게 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가 우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병고침을 일으키느니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의 주변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는 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표적에 대한 소문이었고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퍼졌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서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을 믿고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남,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카페에 가보신 적 계시죠? 카페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시기 전에 편의점이나 카페에 들리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니면 어제 혹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카페들 요즘에 코로나라서 카페들을 많이 안 다니시나 본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카페 가셔서 마셨던 음료 기억하시나요? 어떤 음료 드셨어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드셨죠? 보통 많이 아메리카노, 라떼 많이 드시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료를 만들어 주었던 아르바이트생 혹은 사장님의 얼굴이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세요?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자주 가는 카페가 아닌 이상이야 길 가다가 한번 지나쳤을 때 우리는 내가 마신 음료는 기억할지는 몰라도 나에게 음료를 만들어준 사람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음료이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아르바이트생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예쁜 사장님이 있다거나 잘생긴 사장님이 있다거나 그래서 종종 그 카페를 찾아갑니다. 단골이 되는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커피가 맛있어서, 가까워서,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찾아간 사람들은 그 사장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집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마음에 들어서 그 가게를 찾아간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자마자 점원이 타주는 메뉴에만 관심이 있을 때 메뉴는 기억할지 몰라도 그 점원의 이름과 얼굴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메뉴가 아니라 점원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갔을 때에는 우리는 메뉴가 아니라 그 점원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카페 갔는데 그 카페 알바 참 예뻤어. 너 거기서 무슨 음료 마셨는데 그게 중요해. 그 카페 알바가 예쁘다는데 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 아르바이트생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내가 음료수를 바라보고 찾아갔을 때는 그 음료를 마시고 그냥 사라질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점이죠. 사람은 바라보아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가지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표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기며 이야기를 하지만 모인 무리들에게 행하는 것과 모인 무리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믿고서 사업이 형통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의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이 타주는 아메리카노가 맛이 없다면 당장에 다른 카페로 바꾸게 되니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놓였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단편적이고 그 일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인생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함께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마주하면서 내가 주님의 표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자체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표적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써 놀라운 행복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셨나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표적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이제 주님과 더욱 특별한 만남의 교제를 원한다면 주님의 표적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에 대해서 바라보며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별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
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특별함으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좀 더 특별해지길 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뭔가 좀 더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의 간증을 바라보면 부럽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럽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나에게는 왜 그런 만남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특별해진 것, 특별해진 사람의 겉모습만 동경하면서 마치 그 표정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믿는 이유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함이 없는 주님의 표징은 그들에게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기자는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요한복음 이제 1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요. 너가 성전을 이렇게 때려 부수고 있는데 이것에 합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증거를,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가 뭐 어쨌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특별함을 보여주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다지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표징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징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요, 이 밖에도 모인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서 표적을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요. 만일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채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그토록 많이 모여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있는 자들은 무능한 예수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제자들이 버려두고 도망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도망쳤나요? 그들은 왜 주님을 도망쳤나요? 채찍에 맞고 쓰러지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 앞에 놓인 예수는 그들이 그동안 만나고 경험했던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예수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줄 힘이 없고 로마의 세력에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예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은 아니었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주님의 곁에서 끝까지 그 주님의 모습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로 기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표적이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았던 이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과의 만남을 깊은 관계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이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자신을 향해 다가온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 때 내가 주님께 구하는 그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표적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발전되지 못하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땅에서, 유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진 사람도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질 수 있었던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았던 이들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은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았던 이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사람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은 매우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랑을 초라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귀중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귀중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는 귀중한 관계를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영적인 만남에 있어서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실 거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과 우리의 만남의 교제가 깊어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님과의 만남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지 못한 채 단순히 겉으로만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남과 그 교제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가 주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만을 바라보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권세를 가졌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얄밉죠. 하지만 언제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마주할 때 나는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일 일시적으로 주님을 찾고 계신다면, 주님의 표정만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이유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주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은 쉬우나, 내가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표적을 선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모인 이들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만남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